오늘 말씀은 위대한 작품 하나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작품이죠. 다 아시죠? 피에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교회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안 물어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거장의 작품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처음은요, 굉장한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작품을 보면 누가 주인공같이 보입니까?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예수님에 대한 작품을 사람이 영광을 받게 만들었느냐라고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 바로 오늘 이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맞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 작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너희들이 평가하지 말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작품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떤 작품이 될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른 작품이 되지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이 비난했던 마리아는 가리워집니다. 곁으로 물러서고 그 주인공이 누가 되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그는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라는 중심으로 작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시선의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제한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뜻과 참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 근거가 바로 주의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의 수많은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은 사라지고,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걸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활용되어지고 이용되는 굴절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저 한 레퍼런스, 참고 정도 되어지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그런지 본문을 전체 성경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만 집중돼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부턴가 앞에 있는 말씀과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사라져버리고요, 고착화되어지고 관념화되어져 버리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빌립보서 4장 13절과 함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뽑힌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뽑았을까? 왜냐,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위로와 긍정의 말씀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야. 어떤 일이 생기면 돕는 자도 세워주시고 능력 있는 자도 붙여주시고 사람 환경 다 바꾸어 주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듣고 지금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 보좌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말씀인가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원문인 헬라어와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된 성경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 성경, 그 중에서도 NIV 버전이 가장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읽어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토플 문법 만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입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배우셨죠? 이 형식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주어와 동사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We know, 우리는 안다. 어디를? that 이하를 in all things God works.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God works. 이것을 한국어 버전으로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합쳐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근거로 삼고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전권적으로 전능적으로 너에게 일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God works.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힘을 합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본다면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엄격한 기준, 단호한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합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다른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어떤 힘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원천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무슨 힘이 필요하십니까? 합력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성경적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던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신다는 말과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헬퍼, 도와주시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누가?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읽히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은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더 쉽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에너지를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동원해서 너, 지금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너, 내가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고 있는 너,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앞에 있는, 우리 위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던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나눌 수가 없으니 12 제자들만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볼까요? 그들의 인생은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희생을 자처했고 고난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도 오해를 받고 돌을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순교로 마무리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교수형을 당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고백과 삶 전체를 드린다 하더라도, 헌신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의 아들, 소위 말하는 목사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한 걸로 어찌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보고 살았을까요? 왜 옛날엔 사택이 다 교회 옆에 붙었는지 전 여전히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눈이 아직도 정상이라는 사실. 양옆으로나 왼쪽으로나 우쪽으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그래도 볼 수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어머니께서 좀 더 하셨던 것 같아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요. 매일마다 하는 말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안 된다. 아버지 목회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삼형제가 늘 듣던 그 말은 아버지 목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자식된 우리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스트레스입니다. 가끔은요 억울해요. 내가 뭔 죄가 그리 많길래. 죄송해요, 그 당시 때 생각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 뭘 잘못했다고 늘 평생 양보하고 희생하고 착한 척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입에 붙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반항을 시작합니다.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2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사택에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그 아침 일찍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교회로 향하시는데, 저는 이미 다른 주님을 만나고 작은 주님, 큰 주님, 여러 주님들 만난 후에 성령 받아 얼굴 벌게 갖고 갈지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버지 수고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복장 터질 일이죠. 근데 그러한 못난 아들을 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질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단 한 단어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갑니다. 어느 날 최고점에 올랐을 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다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흉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방을 확 열었는데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메어지는지. 에이, 가자. 그리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참 고생이 많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참 고생이 많아. 근데 이놈아, 그게 복이야.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실패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그래도 알아주시는구나. 참 네가 고생이 많다라는 그 말씀에 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고 인정하고 계셔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확 느껴지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들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보다 더 힘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왜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이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죄책감으로 압박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생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래도 그게 복이야, 세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생각과 행동에 다른 위선자라고 볼 수 있겠지. 책임감 없이 말뿐인 인생이라고 너를 부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괜찮아. 왠 줄 알아? 내가 반드시 너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야. 나 여호와가 내 아들 예수를 완성시켰던 것처럼, 저 십자가의 사람으로 완성시켰던 것처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일이 시작되게 하셨다면 반드시 완수하고 완결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 완성은 이미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그리고 이것을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에는요 텐스,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텐스에 집중해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He did, called, justified and glorified.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완성된 사실입니다. 미리 택하셔서 정하신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고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고백과 위대하신 선언이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포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공급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일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예수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 연합장로교회에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